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아들이요. 성경에는 이제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암논인데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고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자가 길르압인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죽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걸 알고 이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결국 아비아달이 고향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스바랴라고 하는 아들은 역시 연락이 안 되고, 이드르암이라는 아들도 역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그 왕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장군, 분하야는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죠? 솔로몬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좌우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래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섬긴 것이 송아지 신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술을 먹고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고 춤을 추고 빨개 벗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80이 넘었는데도 혈기가 왕성하셔가지고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설 자가 나오라 해서 딱 갈라져요. 그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을 죽입니다. 칼로. 그 3,000명 안에는 가족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돼요. 어느 편에 서느냐?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레위를 나의 분깃으로 삼겠다 했을까? 금송아지 사건 때에 3,000명을 죽였으니까 그 다른 지파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편에 서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오늘 여러분 시간 되시면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신앙이 뭐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2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뭐예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1순위면 돈이 우상이 되고, 가족이 1순위면 가족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인데 우진이가 교통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배 다 드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빨리 목사님 가보시라고 막 그러는데, 사고가 난 건 이미 결정된 거고 지금 가나 이따 가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도요, 이 교통사고가 많아서 11시 예배 때 교통사고로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다 하고 예배 마치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면 그게 신앙이고 2순위가 하나님이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신앙은 선택을 요청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바알을 선택했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의 난을 제압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시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울의 가문이죠.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몸에서 난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주거를 한정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한다 다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긴장이 되겠죠. 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근데 3년이 지난 날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가게 돼서 시므이가 그 종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죽는데, 우리의 신앙도요, 처음에는 시므이처럼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난 죽는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난 죽는다, 그런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요, 처음에는 저보고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이 그냥 고생한 얘기를 막 새벽 기도 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월급 7만 원 받을 때 아르바이트해서 100만 원 이상 버니까, 야, 너 목회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머니, 저는 목회를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목회를 안 하면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점점 더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도 살 것 같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도 살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재앙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재앙이,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목자를 떠나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사냥할 때 무리 중에 떨어져 나온 놈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무리 중에 있는 걸 잡아먹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앞에 놓았으니까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25장은 열방들을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인데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이요, 인간의 역사가 절대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도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흥망성쇠라는 한문을 풀어보세요. 예배 드리는 자는 흥할 것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게 흥망성쇠라는 한문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가 있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서 이 잔치는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잔치, 참석하는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잔치. 그러면서 천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잔치와 또 다른 하나의 잔치는 계시록 19장에요. 또 다른 잔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 앞에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다.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 한국의 무디라 불리는 이성복 목사님이요, 부흥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옥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많다. 그 말씀은 엄청나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가는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짜 목사와 가짜 전도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19장에 그들만의 잔치가 있는데 새들의 잔치.
모든 세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의 살을 먹게 하는 잔치. 살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들은요, 사람들이요 끝까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그때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말 옮기고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뭐 등등 이렇게 쭉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느냐 지금. 그리고 그 잔치의 그 상징은 현재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어떤 모형이다. 그럼 교회에서요 잔치 때 인상 쓰면은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아버지가 키가 190이야. 신랑이 180이야. 근데 희한하대요 또.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손잡고 입장하대. 처음 봤어요. 근데 신랑 아버지가 보통 며느리 보면 막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 신부 측에서는 좀 시무룩하더라도. 근데 신랑 아버지가 인상이 안 좋으셔. 그래서 아유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 딸이라 그런가 걱정이 되더라. 걱정이 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50명만 들어가서 나머지는 바깥에서 TV로 봐야 돼요. 그리고 밥도 안 줘요. 답례품만 줬는데 잔치는 뭐예요? 먹을 게 풍성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말씀을요 풍성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길다고 부흥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제가 다 보거든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설교 한 20페이지 돼. 20페이지. 보통 4페이지 설교 준비하라고 가르치는데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길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리는데 11시 예배라도 설교를 길게 해서 말씀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풍성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식사, 교제. 교회는요 음식이 풍성해야 돼. 영적인 음식만 풍부하면 안 되고 풍성하면 안 되고 육적인 음식도 풍성해야 돼. 그래서 먹고 남으면 막 싸주고 막 그래야 돼.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 통독 저녁 기도가 성경 1년에 3독하면서 다 해석해 주니까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는 봉사가 있어야 돼. 저희는 이제 청소를 돈 주고 하다가 이제 요새 끊고 저희가 직접 해요.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돼. 새신자가 계속 등록해야지 그게 잔치집이 되고 축제가 돼. 하여튼 교회는 잔치집이나 교회나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잔치는 이 땅에서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우리가 둘 다 이 땅에서도 잔치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기적, 축복, 감사
기도 응답 막 이런 거를 체험해야 돼요. 전도. 우리 아침에 강학수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는 작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작은 어머니한테 용돈을 붙여드렸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사촌 동생이 처음 용돈을 받아봤나 봐, 조카들한테.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막 그러고 작은 어머니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이 역시 이제 작은 어머니 건강하실 때 교회 좀 가시죠. 그렇게 딱. 전도는 타이밍이다 그랬거든. 용돈 드렸을 때 그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촌 동생이 우리 엄마는 불교입니다 딱 그러더래요. 자, 전도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도 결혼하고서요 매주 우리 자기노들한테 편지 썼어요. 그리고 매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말씀하시더라고. 요번에 밀레 끝나고 교회 가겠다. 편지를 얼마나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매주 편지 썼어요. 매주. 그리고 매달 용돈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전도 이야기가 있어야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잔치가 바로 여호와의 잔치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맨발로 뛰어나온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빨리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식사 가운데 봉사 가운데 또 저녁 성경 통독, 여러분 저녁 성경 통독에요 우리 혜경이가 나와요. 초등학생.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용돈을 줘야 되겠다. 혜경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혜경이가 저녁 성경 통독을 매일 나와. 근데 성경을 잘 읽어요. 하여튼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혜경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투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가 그냥 눈치 보면서 찬양도 못하고 그냥 숫자도 제한되고 잔치집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무슨 초상집처럼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보면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 그랬죠. 그 가리개와 덮개를요 수의로 표현해. 수의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인데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마포 예복을.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의를 입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의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된다. 사망에서 벗어난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래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구원을 베푸신다. 인생이 70이고 80이면 강간할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120세를 사신 모세가 말했어요. 시편 90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만이라고 하는 북한 말의 어머니는요 5만 번 가슴이 내려앉는다, 애간장을 끊는다 그런 뜻이래요. 5만 번. 5만 번이면 평생 동안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에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씻기신 것처럼 여호와의 잔치에서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시는 구원이다. 이 수치가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언제 없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굴려서 보내다. 뭐를 굴려 보내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서 보내다. 여호와의 잔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 욕심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 과거의 종으로 살았던 종살이했던 수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그 수치를 벗게 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제가 2월 22일 2시에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권사님 아들이 2시에 잡아놨어.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 전도사니까 양보했지. 3시로. 그런데 2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저는 독자니까 결혼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 2시에 한 사람은 형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못 가더라도, 거기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식사는 안 하더라도 예식 끝나고 전부 밥을 먹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신앙의 1순위가 여호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새들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예배든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 숫자가 나오잖아. 예배 드린 숫자. 그리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보내.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보내. 한 명인가? 몇 명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요새 늘 누가복음 12장에서 17장까지 정리를 하고 있어요.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를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밤 불러가면 그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13장에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지옥의 문이고 사망의 문입니다. 14장에 큰 잔치에 초대했는데 전부 핑계대. 죄송해요.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아니 소 사는 건 미리 다 알아보고 샀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 밭도 알아보고 사지 지금 가서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회개하가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이고,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17장에는 휴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 전도의 문이 뭐냐면 워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17장까지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면 어디로 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후회됨이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